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같이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사탄이 파놓은 영적 함정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중심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마귀는, 사탄은 영적인 올무, 함정, 이 함정을 파놓는 자입니다. 이런 함정들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온전히 행할 수도 없으며 또한 세상 속에 들어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에는 함정에 빠뜨려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함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을 행하거나 또 우리가 악독을 행하거나 우리가 분노하거나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유혹과 올무와 함정들을 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이후의 장을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괴계를, 이 사탄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계획을 세운 자입니다. 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신갑주 잘 아시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할 것입니다. 바로 믿음, 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랬지?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결국에는 후회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치 배고픈 사자처럼 미친 듯이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향한 사랑과 또 거룩함과 믿음과 소망, 이 모든 것을 다 도말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소멸하기 위해서 많은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준비가, 대응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직장에서, 학업 중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또 사람과의 관계는 아니지만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 때 그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무장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죄종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방이 중요해요. 예, 뭐 의학계도 예방의학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방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방을 해야 돼요. 미리. 이미 당하고 나면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도 자꾸 딜레이 되고 결국에는 방어만 하는 시간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시간은 길게 갖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어떠한 영적인 함정을 놓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25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첫 번째, 거짓의 함정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방해해요.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사상과 이데올로기, 학문, 철학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 특별히 MZ세대들,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고 수많은 방법, 수많은 괴계를 써서 절대 진리 하나님 말씀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니다. 성이 중성도 있고 여자가 남성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남성 될 수 있고 양성도 될 수 있고 이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창조 질서를 결국에는 이 거짓으로 무너뜨립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은 거짓이야.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짓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혹한 자들, 즉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이웃에게 거짓된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도 교회에 오면서 우리가 이단 그런 건물도 보지 않습니까? 거기 기웃기웃거리는 하얀 옷 입은, 와이스 입은 그 청년이 너무도 그 청년을 볼 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인생이 너무도 불쌍하더라고요. 그 마귀의 미혹, 그 거짓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왜 멀쩡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왜 그 이단 사이비에 빠질까요? 마귀는 미혹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되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저 교주가 성령님이구나, 저 교주가 하나님이구나, 문선명이 하나님이구나, 이만희가 하나님이구나, 정명석이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젊은이들이, 이성적인 젊은이들이, 이성적인 배운 학자들이 속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을 통해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르게 합니다. 진짜로 알게 만들어요. 마귀는 또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중에 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전술이 바로 중상모략입니다. 거짓으로 중상모략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하지도 않는 말을 전달하고 결국에는 교회가 분열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 거짓이라는 씨를 뿌려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으로 남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책임전가. 책임전가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안 했어요, 하나님. 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전가에서 거짓 모함에서 성도를 내쫓고 또 사랑하는 교우를 내쫓고 결국에는 상처받고 멀쩡한 목사님 아무 죄도 없는데 이런 죄를 졌다고 결국에는 그것이 아닌 것을 밝혀줘서 어떡합니까? 벌써 사임하고 나갔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거짓말한 사람이 불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실은요 목사님 싫어서 거짓말했어요. 이미 다른 교회 부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이미 끝났죠. 교회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리스찬들은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분열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의 말을 하자. 마음에 좀 안 드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저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럴 만하니까 그렇겠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또 정직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성경에도 예스 아니면 노라고 했어요. 예 하면 예라고 하고 노 아니면 노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중간은 없어요. 기억이 안 나면 모른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어떤 자를 쓰신 줄 아세요? 바로 정직한 자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쭉 말씀을 보십시오. 왕들을 보십시오. 선한 왕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다 정직한 자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저럼 여러분이 정직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진실하게 말하는 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또한 진실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제가 이 말을 하면요 제가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제가 안 좋게 될 수 있고요, 사람들도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얘기할 부분이 있으면 거짓을 말하지만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는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하나님은요 보응도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도 하시고요 보응도 하십니다. 어떤 설교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냥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아니요, 하나님은 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매를 드시기도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어요. 왜요? 바르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 항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항복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잘못했어요. 항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어요 주님 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돼요. 거기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는 자꾸 숨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숨기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숨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볼까 봐. 어디 있느냐? 하나님 다 아시지만 또 어디 있냐? 숨었어요. 하나님께 젖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어디 있느냐? 다 숨어가지고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으세요. 이 사탄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또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거짓으로 많은 사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큐티로 경건의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끼어 있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인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대에 영적인 분별의 은사가 없으면 안 돼요. 사모해야 합니다. 분별의 은사 없어도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 사입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네.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26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바로 두 번째 분노의 함정입니다. 마귀는 분노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형제에게 이웃에게 대한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분노라고 다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내어도 라고 했어요.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분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거룩한 분노도 있으면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 예배는 드리지 않고 기도는 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팔고 짐승을 팔고 환치기를 하지 않나? 대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돈을 받고 상인들 거기서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나? 교회가 완전히 놀자판이 됐어요. 상업하는 곳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너무도 화가 나셔서 분노하셔서 채찍을 만들어 짐승을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이 집은, 이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을, 예배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강도의 집으로 만들었구나 하고 다 내쫓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권위로. 거룩한 분노죠.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이 분노의 감정을 이용해서 분노함으로 죄를 짓게 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 내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말, 자존심이 많이 상하게 하는 말을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정말 내가 그 행동은 싫은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가장 자존심 상하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의할 부분입니다. 또한 반대로 나 자신도 남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어떤 말일까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분노하게 하는 말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혹여나 내가 남을 분노하게 만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마귀로 하여금 행동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틈인 것이죠. 저도 결혼하고 더더욱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연약함을. 학생 때는 몰랐던, 그때는 결혼 전이니까 혼자 생활하잖아요. 거의 누가 이렇게 접하는 것도 없지. 막상 결혼하고 항상 이제 같이 이제 아내와 살게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자녀의 관계, 아내의 관계 속에서 저도 모르게 본심은 아닌데 그게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뜻에서 얘기하지 않는, 상대방은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잘못하면 결국에는 분노 조절 장애까지도 가고 참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막 조급해지게 되고 말을 함부로 남에게 하게 돼요. 남을 소중히 귀중히 여기보다는 나를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게 되면 아내와 자녀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게 되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죠.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좀 더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대답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대답을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후회하게 되죠.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보게 되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부드러움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잠언 1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표준 세번역에 보게 되면 부드러운 대답은,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군다라고 해석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거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깨닫고 역으로 더 화를 나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온유한 사람이면 괜찮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제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화내는 일을 할지라도 그때 부드럽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해서 제가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아니면 부드럽게 이야기를 한다면 상대방도 화가 날 수 있는데 저렇게 온유하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남유다의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자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론의 자손 레인인들이죠. 제사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자기가 빼앗고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분향을 자기가 드렸어요. 교만이죠. 그때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이 소식을 듣고 용감하고 담대한 8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우시야 왕에게 나아가 왕에게 분향하지 못하도록 공고합니다. 왕이시여, 이러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에게 분노를 내뱉으며 화를 내면서 크게 분노하면서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교만함과 악한 그 죄된 분노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가 분노하자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셨어요. 그는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쉽게 분노하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면 온유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교만하면 자꾸 뭐냐면 남에게 상처 주는 분노의 말을 하게 돼요. 잠언 19장 11절 말씀에도 분노를 참는 것이 사람의 슬기이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요, 사람들이 지금 내가 나한테 화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내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근데 그것을 용납하고 덮어줘요. 그 사람은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그래도 너그럽게 배려해주고 격려하고 용서해주는구나 하고 존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나갈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켜야 되는 거 알지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막상 그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 조지 로나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로나. 이 여성은 비엔나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스웨덴으로 탈출하였습니다. 그런 돈이 없어서 당장 취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할 수 있었으므로 무역회사 이 대리인 직책을 구했습니다. 항상 이력서를 내면 정중히 거절을 당했습니다. 여러 회사에 이제 이력서를 내다 보니까 대리인을 구하지도 않는데 그냥 이력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 사장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은 우리 사업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수했고 바보입니다.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대리인이 필요 없고 꼭 혹 필요해도 당신은 문장이 서툴러서 안 되겠습니다. 당신의 편지는 틀린 글자 투성이입니다. 스웨덴어를 할 줄 알지만 문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문법에 맞지 않게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읽고 나서 이 로나라는 여성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는 즉시 그 회사 사장을 골탕 먹이를 속셈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쓰다가 그녀는 잠시 글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깐 이 사장이 나쁘다고 어떻게 내가 단정할 수 있나. 아마 내가 스웨덴어를 배웠다고 해도 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틀렸을 거야. 이 사장은 자기 본심은 아니지만 내게 호의를 베풀게 된 거야. 감사의 편지를 써보자. 손해볼 것이 없으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쓰던 편지를 찢어버리고 다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저에게 회답을 쓰시는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특히 대리인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회답하신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귀사를 잘못 알았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제가 귀하께 편지를 썼던 이유는 제가 문의한 결과 귀하께서 이 부문에서 몇만 높은 지도자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지에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좀 더 스웨덴어를 공부해서 저의 실수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귀하께서 자극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 회사 사장은 이 편지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보라고 했거든요. 멍청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스웨덴어 모른다고. 근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녀의 그 태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녀를 자기 회사에 일할 수 있도록 취직을 시켜 주었습니다. 대리인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녀는 자존심이 상하는 상처가 되는 말을 이 회사 사장으로부터 들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유한 말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자는 바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세 번째 28절 말씀입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 번째, 마귀는 탐욕의 함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탐욕. 도둑질하는 행위는 마귀의 습성 중에 하나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마귀는 뭐예요?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는 거예요. 그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습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였잖아요. 자기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기 소유였던 사람이 하나님의 다시 소유로 갔을 때 가장 싫어요. 그래서 무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이 귀신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처음에 통제가 되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죠. 많은 그 간증한 무당들 보게 되면 이 마귀 귀신들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려 하는지 환청으로도 그렇고 뛰어내리라, 불을 질러라,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벗어났지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도둑질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 자체가 탐욕스러운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욕심과 탐욕을 갖게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도록 유혹합니다. 동일하게 자신과 같이. 똑같이 자신과 같이 남을 도둑질하는 일을 하도록 해요. 남을 저주하고 남의 재산을 또 도둑질하고 단란한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아내와 남편을 빼앗아가게 하기도 하고 탐욕을 주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없는 사이에 가정 총무를 맡은 꿈의 사람 요셉을 유혹하고 동침하려 했습니다. 자기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 탐욕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아 동침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춤추는 예배자 다윗도 이 마귀의 유혹, 이 탐욕의 함정에 넘어가 버렸어요. 탐욕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귀의 탐욕의 함정에 빠진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탐욕이 생기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수단과 방법,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들, 이런 것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차지하려 합니다. 그래서 남의 아내도 남편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 고발들이. 여러분, 탐욕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멸망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남의 것 절대 탐하지 마세요. 자족하십시오. 자신의 재능에 자족하고 자신이 가진 것에 자족하고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렇지 않으면 탐욕의 함정에 다윗처럼 빠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배하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자족하지 않으면 탐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결혼하고 나서 왜 남의 아내, 자기 아내가 있는데 왜 남의 아내, 왜 눈을 돌리고 왜 간통을 하나요? 탐욕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에 더러운 말에서 이 더러움은 헬라어로 샤프로스라는 단어인데 무익한, 쓸모없는, 매우 나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은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남을 해치는 말, 새 번역에는 나쁜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게 되면 어쨌든 나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남을 해치는, 상처 주는 말. 그냥 아주 무익하고 쓸모없는 말이죠. 해서는 안 되는 말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무릇 더러운 말은, 남을 해치는 말은, 이 정말 쓸모없는, 이 악한 이런 말들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남을 도울 수 있는, 남을 살리는 그런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악하고 더러운 말을 내뱉도록 합니다. 그런 환경으로 몰아가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영적으로 분별하고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합니다. 남의 필요를 깨닫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말에 굶주려 있어요. 사랑. 그리고 인정하는 말에 굶주려 있습니다. 또 격려하는 말에 굶주려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연약해서 이것에 너무도 인색합니다. 사랑의 말을 잘 못해요.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또한 인정하는 말을 잘 못해요. 자녀에게도, 주변 친구들에게도 시기하긴 하지, 인정하는 말은 너 정말 대단한 애 같아. 그리고 칭찬에 너무 인색해요. 칭찬을 잘 못해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 인정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선한 말을 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또 훈련하십시오. 우리는 평생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선물을 좋아해요. 그럼 그 선물을 받으면 자기를 사랑하는 걸로 알아요.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것조차 그걸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느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같이 해주는 사람, 자기가 바쁜데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나와 같이 하는구나. 시간을 내주는 걸 보고 정말 저 사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이게 도움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나한테 와서 봉사로, 섬김으로 나를 도와줄 때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아주 다양한 부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낍니다. 돈이 드는 게 아닌데 우리는 말을 잘 못해요. 여러분, 사탄은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이죠. 그 댓글 하나 때문에 죽어요. 근데 죽고 싶은데 그 격려의 말을 한 그 댓글 때문에 살아나요. 정말 죽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말, 나를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을 듣고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세상 사람이 다 인정 못해도 예수님은 늘 인정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사랑,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죄를 져도요, 아무리 오물을 뒤집어쓰고 막 하나님께 와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녀예요. 아멘. 변함이 없습니다. 마귀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물 뒤집었었는데요. 꾸중을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시편 2, 3편 끝절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려다. 아멘.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럼 다윗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죄 졌잖아요. 탐욕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신대. 다윗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10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늘부터 선한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살아나는 것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귀는 여러 가지 올무와 함정들을 파놓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있을 때 깊이 한 번 더 잠시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또한 저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도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이 마귀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주여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또한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말 또 순결한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귀로 유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우리 입술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속백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한 주간 삶을 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는 심령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조직,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마음의 두려움과 또 불안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끗이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향한 담대함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악한 귀신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또한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올무와 함정을 놓는 악한 귀신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우리 하나님 앞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마귀의 어떠한 올무와 함정들에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한국마라타 교회의 모든 신령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